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 하인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이제 고침을 또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죽은 자, 거의 죽었던 사람을 이제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아주 큰 기쁨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 아마 가버나움에서 한 2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많은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이제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기쁜 마음으로 나인성에 들어가다가 한 매우 슬픔에 찬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인데 독자가 있었고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함께 이제 과부와의 그 슬픔에 동참해서 나왔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과부를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과부를 슬픔에 찬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예수님께서 돌보실 때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돌보실 때 눈으로 자세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과부인지 아마 누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도 그 과부인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불쌍한 처지를 보신 것입니다. 독자를 잃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또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깊이 보십니다. 마음의 고통까지도 보시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고 절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마음의 고통도 보셨 것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것, 그것을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도 보시고 정확히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집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보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 또 기도하는 것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이렇게 연복궤에 넣으시는 그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장래에 사람의 장래를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이 베드로를 보시고 그 장래를 보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장래를 미리 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아픔을 보시고 마음속 깊은 동기도 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또 선행도 보시며 우리들의 그 깊은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뭔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는 것은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보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백성을 돌보셨다 하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을 돌보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그 고통과 그 절망을 돌보신 것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십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듯이 또 우리도 그렇게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눈과 귀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눈을 우리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실 때 그 눈으로 먼저 우리를 자세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돌보실 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그 나인성 과부에게 갔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픈 마음 속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마음 속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또 다른 영어 표현에 보니까 His heart overflowed with compassion. 이 극률한 마음이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었다. 극률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원어로는 이게 창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 창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렬한 사랑과 미움의 그 감정이 거하는 장소라는 거죠. 그 강렬한 사랑, 또 아픔, 고통,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창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강렬한 그 아픔을 함께 강렬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과부의 심정을 충분히
아시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다.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높은 곳에서 손을 뻗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버리고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죄와 무지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수님의 그 긍휼이 하심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심정을 통하고 캐러한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이 긍휼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훈련, 함께하면서 인내하는 훈련, 또 경청하는 훈련이죠. 우리가 사람의 슬픈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잘 들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청하는 훈련.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긍휼을 위해서 이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다가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 에클레시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로서 우리는 익숙한 장소를 떠나 알지 못하는 영토로, 평범하고 적당한 장소를 떠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공통적인 깨어짐과 공통적인 치유의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익숙한 장소를 떠나고 또 평범한 장소를 떠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깨어짐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부르심입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전도의 동기도 바로 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사는 그 동네 이웃, 잘 오랫동안 같이 이제 본 이웃인데 잘 알질 못해요.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많이 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차 한 잔을 하시자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런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다가가고 또 우리가 익숙한 데서 좀 벗어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돌보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청년은 죽은 청년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죠. 근데 청년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죽어있는 청년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이 청년이 듣는 것처럼, 죽은 청년이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고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일어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세 경우 모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귀에까지 들리는 말씀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또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죽었던 과부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과부에게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돌려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돌보아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이 돌본다는 뜻은 돕는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마음으로 돌보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에게 그 문제를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인성 과부를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준민 담임 목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김동욱 또 선교사님, 신마리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국에서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과 말씀에 충만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언어와 문화학습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도시로에서 시작되는 교회 개척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